오늘은 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일 동안 이제 성지 순례를 잘 이스라엘을 40여 명과 함께 잘 다녀오고 이제 시차가 아직 좀 적응이 안 돼서 아직도 이 낮과 밤이 막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있지만 믿음으로 오늘 강단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이 가이드가 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해석이 달라지고 또 이 체험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는데 시야가 넓어지고 또 전혀 모르던 세계를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경이로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에 여러분들이 갈 때도 세계적인 위대한 작품 미술이 이제 전시되었다 할지라도 큐레이터와 그 갤러리에서 가이드하고 소개해 주는 분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그 그림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설명하는 사람이 옆에 안내를 하면서 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됐으며 또 이런 색채의 의미는 무엇이고 구도의 어떤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성지순례가 꼭 그와 같다라고 봐요.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대사였던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의 따님이셨던 이용선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CGN TV 특파원이면서 저희를 잘 10일 동안 케어를 하고 안내를 했는데 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수지를 맞고 돌아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 이 돌아오는 날에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는데 그 1분 1초라도 이분은 그냥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저희를 안내해 줬던 것이 이 프렌즈 오브 자이온이라고 시온의 친구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건국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세운 박물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입구에 처음에 딱 들어서는데 하이테크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세팅이 됐고 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이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1게이트에 갔더니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 이런 그림이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내자는 이것이 1500년도에 중세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그 당시 세계 지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중세 때의 그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가운데 있는 꽃 문양의 이 꽃술에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빨간 부분은 유럽,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아시아, 그리고 이 아프리카는 이제 그 흑색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그 땅을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모든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다가 심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구원을 누리고 자신들만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국가가 돼서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모델이 되기 원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또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무엇을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구원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창조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15장이 사실은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6장은
수많은 인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 부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하고 싶은 이름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론은 15장에서 로마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은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12장서부터 15장까지는 이 교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이 윤리의 부분으로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는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 유기적으로. 그게 메시지였죠. 13장에 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이 세상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했죠.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존재가 아니라 죄인에게 의롭다 칭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인 동시에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완벽한 성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왕국을 섬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구원을 얻자마자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가 있는 거고, 시온성,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아직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국을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속의 사회 한복판에서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1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장에 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음식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를 예를 들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는 구원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초대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너무 큰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당시 로마 헬라스 시대에 만연해 있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유통하는 문제였죠. 그 당시는 모든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지고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이 구조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우상제물처럼 여겨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창조신앙에 따라 먹어도 된다, 이런 계파가 있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코셔법에 따라서 정결법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한 그런 문화 가운데 율법과 할례, 성전 제도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었죠. 이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거는 죽으면 죽었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늘 정결법에 따라서 예수 믿고도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구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고기를 먹으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신앙의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랑의 원리, 십자가는 사랑의 원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는 사랑의 원리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결론 지었죠.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먹는 것을 보고 어떤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성도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마음이 어려워한다? 그러면 자신은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15장 7절까지 지난주의 말씀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이기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잘 설교를 해줬죠.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믿음이 어린 사람보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조금 더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낮아질 때 사회는 공정해지고 정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몸소.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천한 곳으로 성육신의 옷을 입고 자신을 제한하셨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셨고 게다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의 모든 고초와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신 거죠. 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며 부인하며 살아갈 때 공동체는 연합이 되고 일치가 돼서 그 연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부터 13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방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할례받은 종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사랑이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셨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율법과 할례의 전통을 따르셨고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또 구원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구원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예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지금까지 15장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의 그 기독론적인 표현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씨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다.
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런 다양한 수식어와 언어를 써가면서 그분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설명했다면 이 15장에 마무리되어지는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의 종이 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없는 분이 왜 종이 되셨을까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은 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왜냐하면 온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방 사람들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에 오시는 그분을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다 듣고 온 땅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가? 그 표현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게 이새 뿌리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새 뿌리. 이새 뿌리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믿음의 온전하신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절망에서, 죄에서,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제3의 세력이 또 타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공동체 식구 가운데서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삶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저를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의 눈은 이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두 번째 이야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전해줬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또 하고 한번 처방을 찾아보자 해서 2, 3일 있다가 또 한번 오라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3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이 연락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신약이 개발됐는데 유전자의, 개인의 유전자에 따라서 추적하는 그런 치료제래요. 신약이라서 너무 비싸고 그리고 확률도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맞을.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확률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전화가 오셨어요. 제키 킴이라고 샌디에고에서 온 미국 시민권의 여성도님이세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거를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에 소망이 없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에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와 또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내 세상의 소유를 내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은 과학과 의학과 나의 성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면에 있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만이, 그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온 열방들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절망 중에 있었고 버림받은 땅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에서는 연한 순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죠.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번에 찍은 건데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를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감람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감람나무의 특징은 이 감람나무는 400년 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남의 일이니까 40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테가 없대요.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해서 재생산하고 번식을 하는가 봤더니 시편 128편의 3절처럼 기존의 그 나무의 그 뿌리와 나무가 거의 고목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근데 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순이 나는 거예요.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시고기처럼 다 죽고 그 새싹을 하나 돋고 또 번식해서 계속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 밑에도 보면 이렇게 새싹들이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거를 보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풍요, 부요, 절망 가운데 희망.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게 하지 않고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호칭했을까? 그 갈릴리 나사렛은 이 올리브 나뭇가지를 나자렛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 나자렛의 연한 순처럼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사법이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놓고선 갑자기 무드를 전환해서 로마 교회 당신들은 대단하다. 지금까지는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의 장점을 또 이야기해요. 그것은 여러분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많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훌륭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말씀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권면하고 친교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게 너무 아름답다. 여기까지는 칭찬이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다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께로 가져가듯이 그 제물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만이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피플스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구령의 열정이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900년도 초에 쓰여졌고 빌리그레함과 함께 엄청난 이 부흥의 세기를 이루었던 주역이었죠. 빌리그레함보다 조금 전에. 근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를 세운 다음에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구령의 열정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피플스라는 하는 것은 그 중화인민민주주의 인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플스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그 족속, 에트닉 그룹을 말하는 거죠. 각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 인종적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더니 예배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헌금 시간이 2번 있어요. 첫 번째 헌금은 주정헌금과 뭐 여러 가지 감사헌금, 마지막 축도 끝나기 전에 헌금을 돌리는 것은 이 세계 선교의 어퍼링을 드리는 거예요. 세계 선교 헌금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신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적 비전에 대해서 일찍 눈을 떠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신 그런 구령의 열정자죠. 근데 거기에 현수막에는 이런 게 있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 계속 앉아서 복음을 듣고만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복음을 계속 듣고만 있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과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게 선교고 그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1절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말과 행함 그리고 표적과 능력으로 범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그리스 북동부 지역까지 그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전역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담대히 선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바울은 남들의 복음을 세우고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교회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밀집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듣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바울을 볼 때 그건 그냥 이상하고 뭐 특별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바울은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는 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이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회의 세계관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세계관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주의 길을 인도하실 때 자신의 옛 자아와 옛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을 할 때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확장해 엄청난 기여를 한 인물이죠. 로마 교회도 그와 같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믿은 우리도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고인물은 썩죠. 고인물이 썩지 않으려면 계속 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경륜이 오르는데도 무기력하고 영적인 침체와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가? 내 안에 계속 고인물을 가둬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을 통치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반응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필요한 종말론적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죠. 나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수치의 메시아가 되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그대로 수용하고 죽음에서 운명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로마의 권력과 힘과 능력 있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력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린 돌로 거부했지만, 오히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죠. 왜? 인간의 문제는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진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물질? 여러분의 업적과 자랑?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세워놨던 실적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로마 세력을 비판했지만 그들도 로마의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면 똑같이 그들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셨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사순절날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엄청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또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구할 때가 있지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내 악한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